이제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빌립과 나다나엘, 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필립. 예. 그리고 나다나엘은 분명히 히브리적인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 두 이름을 보았을 때 갈릴리 지방에 이미 이방의 그러한 이름들도 사용하고 또 여러 혈족으로도 서로 섞이고,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조금 감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이 그저 쭉 직선 긋듯이 그렇게 인류 역사상 모세 때부터 쭉 내려온 그러한 민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온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우여곡절이 많고 전쟁이 많고,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치룬 그러한 시련의 민족이고 또 그 가운데서 견뎌낸 그러한 끈기의 민족이다. 그래서 시련과 극복이다. 그러한 책이 있었어요. 저희도 어릴 때는 시련과 극복이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국가교육 의식을 하고 했는데, 그 보면 계속 우리나라가 전쟁을 침공을 당했다. 이스라엘도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빌립도 부르고 이 빌립을 통하여서 또 나타나엘을 또 소개받고 부르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는 것, 이것은 그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 또 찾아가서 음식을 나누고 하는 것, 이거 그렇게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함께 들어주고 뒹구는 것, 거기에 모든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기적인 사람은 남을 이해할 수 없고 혼자 애톨박이가 될 수밖에 없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리와 창기 집에도 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딱 집에 와서 앉아 있고 딱 제자리에 할 일 하고 딱 들어오는 거 거두고, 이런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보면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무엇을 부탁하고 또 그곳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너무 세련됐어요. 너무 세련됐어요.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즐거워해야 돼요, 성도들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지 담쌓고 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자를 땅 끝까지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그저 우리가 한마디 하면 툭 나타나는 게 제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려고 갈릴리로 나가리 하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 당시에 무슨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계속 걸어 다니고 움직였어요. 한국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너무 머무르 있고요. 성도들이 너무 편한 것만 좋아해요. 편한 것이 최고예요. 편한 것이 은혜예요. 쉬운 것이 은혜고,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주님의 삶에서, 바울의 삶에서 어찌 그런 것들이 추구됩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아콜루테이, 명령형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이미 은혜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 어떤 명령을 받는 자의 자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자가 곧 이끄시는 그러한 은혜의 명령입니다. 제자로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말씀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나를 닮으라 혹은 나를
이 삶의 목적으로 여기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죠. 여기에 다 영적인 그러한 언약의 복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거나 말거나 따르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예와 아니오의 결단이 있는 것이죠. 바로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여러 설명이 없어요. 바로 빌립은 44절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벳세다 지방에 갈릴리의 벳세다 그 지방의 한 지방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고 바로 안드로와 베드로 벳세다니까 결국 가버나움 지방 벳세다 가버나움에 요 사이도 그러한 베드로의 집이라고 있거든요. 가보면 바로 해당이 있고요.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지방 벳세다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에 보면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교리적 문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같은 경우 그는 이제 거기가 바리새인이고 또 지도자고 그래서 그런 종교적 질문을 던질 때 그것에 답하면서 거듭나는 것이 뭐냐. 또 어떨 때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생활이 궁하고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나마 하나의 끈을 잡고 사는데 그것도 헛된 신을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은 제대로 믿지 못하는 또 그런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오늘과 같이 그냥 나를 따르라 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우리 주님은 인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처음 주님을 만났는데 십자가 가는 길에서 만나서 십자가를 짐으로 또 주님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구레네 시몬 같은 여러 모양의 천차만별이에요. 강도와 같이 경각에 죽음의 경각에 그 십자가에서 나그네 이르는 구원을 맛보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모습은 아주 다양해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나서 그 분위기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교회에서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는 그러한 복된 사람도 있고 또 더 훈련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노년에 장년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말년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미 그것을 따르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부르실 때는 소명이죠. 주님이 부르실 때는 바로 그 소명에 대한 응답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배울 것입니다. 부르심도 하나님의 작정이요. 그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니 빌립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니 그 기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경에서 주를 만난 가장 큰 기쁨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전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바로 침상을 38년 된 병자가 그것을 툴툴 털고 일어났을 때 전하는 것이죠. 병이 나았다 하고 전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난 그가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것, 곧 전하는 것이
주를 만난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마 덜 감사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 아주 우리가 감사가 넘칠 때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거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사실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미가서 선지자의 그러한 베들레헴에 나실 말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바로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그 사람, 바로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나다나엘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사실상 그렇게 박토는 아니에요. 나사렛은 교통의 요지고 상당히 중요한 지역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풍요함이 있어요. 근데 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역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렛은 역사적으로 버림받은 땅으로 여겨진 거예요. 나사렛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열심 당원들이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도 있고 또 나사렛에 바로 역도들이 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상당히 사람들이 경계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예요. 종교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한 세례 요한의 그 샤가랴가 속한 반차가 있잖아요. 그 반차가 돌아가면서 제사장으로 주님을 성전을 섬기게 되는데 그 대기하는 장소가 나사렛에 있어요. 종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태생을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나는 거룩한 땅 어디 출신이다. 그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실제로 주님은 나사렛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배척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가 그렇죠. 바로 초대교회에 가장 흥황했던 그러한 지역들은 전부 지금 거의 다 이슬람이죠. 전부 사도 바울이 다녔던 소아시아 이런 데는 다 거의 이슬람이죠. 그리고 마게도냐도 거의 다 로마 캐톨릭이죠. 제대로 안 믿죠. 성경은 보면 항상 뭔가 생기를 잡고 돌아보는 거 싫어해요. 돌아보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3대니 4대니 이런 거 너무 자꾸 따지는 거 이거 교회 안에서 좋지 않다. 3대 신앙인이 돼야 목사가 될 수 있고 담임 목사 될 수 있고 이건 비성경적이다. 총회 법에 어긋나는 이야기다. 목사의 자격은 안수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성도들이 목사의 자격을 함부로 정해가지고 몇 대 신앙인을 구하겠다. 그리고 성품이 온유하고 성도들하고 잘 소통하는 사람을 구하겠다. 이런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은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을 구하겠다. 그게 번젓이 그냥 자격에 나와 있고 사모가 어떠해야 되고 그게 어디 있어요. 사모가 정신병자면 남편이 목회 못합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도 다 총회장 하시고 다 하셨어요. 우리 교단도 이끌으셨어요. 어찌 사모의 자격을 따져가면서 그게 벌써 은혜가 떠난 이야기예요. 옛날로 말하면 양반 상놈 따질 교회예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양반 출신 구하겠다 이런 말하고 비슷해요. 한국 교회가 반상을 초월해서 양반이든 상놈이든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입만 열면 모태신앙이니 그거 안 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어디에 성경에서 그렇게 자랑해요. 그런 거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철저히 그 자리를 떠나서 은혜가 있고 왜요?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고 우리가 어느 터에서 이렇게 믿어왔다든지 이런 거 싫어해요. 나사렛 우리 주님이 자라신 곳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바로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그렇게 나시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누구도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흠모하지 않는 그러한 나사렛에서 우리 주님이 사셨던 거예요. 그 나다나엘은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나다나엘은 율법이나 이런데 정통한 사람이 아니었겠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거의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다나엘은 바로 이후에 12제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와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와보라. 오늘 이제 빌립이 이제 와보라. 마치 예수님의 어투를 흉내내듯이 와서 보라. 에쿠, 이데. 바로 둘 다 이것도 명령형 형태로 와서 보라. 와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제자인 빌립이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분명히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어느 터에 누가 나고 어느 곳에서 누가 나고 그러나 나다나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바로 다른 것으로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나타나니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해석이 분분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게 뭘 의미할까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이건 마치 정말 우리가 도무지 따라잡기 어려운 그러한 대화법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만 했는데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이건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임금이란 말은 메시아를 뜻해요.
우리가 메시아다 이러면 제일 먼저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가 너무 어렵게 이것을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예수님께서 예언자적 기질로 나다나엘의 속을 다 살펴봤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그랬다. 아니면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주 충실해서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다.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그 키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이 말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도 많이 당하고 힘든 일도 많이 당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거친 지방의 사람들이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그러나 나다나엘은 말씀대로 믿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아니요 오실 메시아가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세속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나다나엘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이 나다나엘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순수하게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었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도 기도를 했거나 말씀을 암송했거나 간에 여하튼 그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간사함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함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세속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누구를 이기거나 누구를 억누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면 뚜렷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은 많은 경우에 지는 것입니다. 져주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이름을 항상 한번 새겨봐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브니엘. 바로 베델에서 야곱이 주님을 만나죠. 그때 사닥다리게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했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약복강에서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 야곱에게 엘이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이에요. 같이 합시다. 브니엘, 이스라엘.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리고 같이 합시다. 베델. 이 엘이 세 번 나와요. 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엘, 하나님이에요.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약복에서 브니엘,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 대면하여 보았고 그리고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51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사닥다리 사건을 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는 알아차렸어요. 누가? 나다나엘은 알아차렸어요. 이 말씀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석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다나엘은 말씀을 잘 알았고 말씀을 잘 아니 주님께서 51절에
진짜 사닥다리,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에 그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여기 인자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삼아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중보자, 천사들의 머리,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하는 그것을 보리라.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보하시는 것을, 더 큰 일을 이제 내가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경의 난해 구절이나 이런 것을 너무 우리가 어렵게 대해서 그렇지, 성경에 난해 구절이 없어요. 아주 절묘하게 오늘 말씀도 보세요. 나다나엘가 대답한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인이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말씀대로 믿었다. 말씀을 잘 알았다. 그래서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도 말씀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가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시다. 내 주 임금 예수여.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왕으로 삼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같이 합시다.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을 버리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쨌든 말씀 편에 섭시다. 어쨌든 하나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거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거든 그 일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고 있거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거든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아니하는 일이거든 그 일로 사람들이 칭찬하더라도 근심하십시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욕한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도 근심하지 말고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러한 나다나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에쿠 이데 와서 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이미 답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간사함이었고 참 기독교인, 참 그리스도인, 참 이스라엘인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오직 순수한 말씀과 경건의 비밀과 또한 믿음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고백이 오늘날 저희들의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로 우리도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회방하고 그것을 막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즐거움으로 담대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간에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성도님들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드릴 것은 미국의 우리 최상민 목사님, 고수정 사모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속히 모든 일정을 잘 원만하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